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인데요.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세 구절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위층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아래층이 더 시원합니다. 13장 1절에서 3절 세 구절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 제목 삼아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13장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주일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주일 예배 때 전하게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이죠. 왜 이걸 같이 보려고 했는가? 우리 교회 이름이 새한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안디옥 교회란 뜻이라고 했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름 속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겠는가?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그래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변화되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본받고 지향해야 할 교회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사도로 호칭이 바뀝니다. 12명의 사도들이 있었고 그러면 매우 큰 교회였죠.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한 이후에 그 설교를 듣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들만 4,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4,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나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물론 핍박도 있어서 이런 큰 대중 집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디옥 교회는 본문 1절에도 나와 있지만 사도가 없었습니다. 사도가 없었고 선지자들과 교사들만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교회죠. 이 교회에 우리도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직분이 있는데 사도가 없어요. 사도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과 교사들만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개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스데반 집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해서 이제 이루고 있었던 그런 굉장히 새로운 모형의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새로운 모형의 교회의 본을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화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가? 안디옥 교회. 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전하고도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안디옥 교회 정말 이런 교회였구나라는 것을 새삼 새롭게 깨닫게 됐고,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교회였구나. 좋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 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볼 때는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마음에 와닿는 것을 읽고 묵상할 수도 있지만 흐름을 쭉 보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로마까지 퍼져나가게 됐는가,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것이 그 벽을 넘어서 이방으로, 열방을 향해서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이런 그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퍼져나가게 되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겠죠. 벽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막힌 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물면서 복음이 이렇게 퍼져나가게,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이 벽을, 담을 허무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이제 보실 텐데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기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육체로 그 희생으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 1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 그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십자가에 그 피로써 소멸하셨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셨다. 이 정신이, 복음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으로 퍼져나가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 또 복음인데,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담들이 있었겠습니까? 장애들이 있었겠습니까? 장애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허무시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담이 있는데 그 담을 허물 때에 나에게 임한 복음이 다른 이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예수를 믿으면서 늘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담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는가? 내가 치고 있는 벽들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이런 나도 모르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그 담들이, 벽들이 내가 이렇게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은 이 벽을, 이 담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장 앞에 12장, 12장이 있고 그 앞에 보면 10장이 있죠. 10장. 10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큰 사건이었고 매우 놀라운 역사였고, 그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굉장히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난다는 것은 큰 벽이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유대인과 이방인, 엄청난 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갈릴리 어부와 유대 지방의 어부와 그 유대 지방을 식민지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벽이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고넬료의 온 집안 사람들까지 다 임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성령께서 이 담들을 허무셨는데 어떻게 허무셨는가?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받은 베드로 안에 벽이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완고한 그 고집스러운 게 있었다면,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내 안에도 이런 게 정말 많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베드로 안에 이 선입관이라고 하죠. 편견이라고 하죠. 그게 무너짐으로 이게 가능한 역사였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더럽다는 것이지만 이걸 잡아먹으라고. 너는 더럽다 하지만 나는 깨끗게 한 것이다. 너와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말이에요. 이걸 네가 받아들여라. 이런 음성에 이렇게 베드로가 무너진 거죠. 깨어진 거죠. 우리도 깨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우고 있는 벽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상종하지 않고, 내가 멀리하고, 내가 더럽다 여기고, 저 사람 나쁘다 생각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다 허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벽들을 계속 허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은 어떤 곳이었나요? 이 도시 이름이죠.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그 도시 속에 세워진 교회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이 안디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던 그곳으로부터 한 500km, 서울 부산 거리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도시에는 인구 한 50만 명이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50만 명이면 대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 도시에는 사람들 중에 7명 중에 1명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다고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다 흩어졌는데 핍박을 피해서 나온 사람들이 여기로 많이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로마에서 보면 로마의 핍박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캐타콤, 그 지하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안디옥에서도 어떤 기록에 의하면
거기도 핍박이 많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많아가지고 왜 유대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 정말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산에 토굴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공동체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어떻게 이 도시에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흩어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된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첫 교회가 최초로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었고 놀라운 일이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생각이,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가, 얼마나 갇혀 있는가, 나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 차별하고 있는가, 장벽을 세우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마음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분들 보면 조용한 분들 많고 착한 분들도 많으신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이 말씀 생각,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내가 교제한 사람이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벽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다가가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이란 이 나라도, 우리 한국에 있는 안디옥 교회, 새로운 안디옥 교회인데, 한국이란 나라도 외국인이 작년 통계로 24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5%를 이렇게 웃돌기 시작한. 그래, 그야말로 이 한국이란 한민족이라고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이 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점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가 있는 서울이란 도시도 국제 도시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식당에 가도 다 외국인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이런 시대 속에, 이런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편한 것만 찾고 내 중심적으로 그 안에서만 안주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벽들을 세워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는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런 거 다 허물어야 된다 말. 그래, 안디옥 교회는요 굉장히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보면 다양한 문화와 그 출신들로 인해서 모여있는 교회였는데요, 그런데도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세계선교의 큰 주축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분열하고 갈등했으면 세계선교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안디옥이라는 이름이었던, 제가 많이 이제 연구해서 말씀드립니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안티오쿠스. 안티라고 하죠 우리가. 저 사람 안티야. 좀 안 좋은 말로 말씀, 반대하고 저항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의미입니다. 이 안디옥이란 말이. 그리고 뒤에 그 원래 언어 또 뒤에 한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건데, 에킨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안디오크, 에킨 뭐 이런 뒤에 말이 있는데, 이건 강하게 쥐는 것을 말합니다. hold fast,
강하게 지는 겁니다. 이렇게 꽉 지는 겁니다.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죠. 안디옥 이런 이름, 저항하고 꽉 쥐고 말이에요. 이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 헬레니즘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생기기 전에. 그 헬레니즘 제국의 왕 셀루쿠스라는 왕의 아버지 이름이 안티오크였습니다. 안디옥의 이름, 그런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강하게 저항하고 싸워서, 당시는 막 전쟁이 많고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적진을 뚫고 싸워서 그걸 점령해야 된다. 강하게 쥐어야 된다, 내 손에. 이런 이름이 담겨 있는 그 왕의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싸워서 쟁취하는, 싸워서 가져가는 그 지경을 넓히는, 이게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싸워도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죠.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온유함, 부드러운 마음, 열린 마음으로 차지하는 겁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차별 없이 열려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말할 수 있다.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사람, 이런 성격. 그래서 누구와도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쉽게 넘어간 겁니다.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까지 이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없었으면 오늘 우리도 여기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새로운 교회였는데 굉장히 새롭다. 새로운 교회였어요. 뭐가 새로운가? 본문에 잘 기록이 됐습니다. 그걸 오늘 찬찬히 볼 텐데요.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이 두 그룹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목회자도 없는 거고 집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교회의 온전한 모습, 교회를 지탱하는 네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한 네 가지 기둥, 큰 기둥 뭡니까? 사도가 있죠. 교회 예언자가 있어야 되죠. 선지자 같은 말입니다. 교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집사가 있어야 되죠. 사도는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인 것이고, 목회자팀, 목회자 그룹입니다. 그래, 예언자들은 기도하는 분들이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집사는 물질로 또 여러 가지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다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이고 큰 기둥이니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분이고 그런 사역자들인데, 지금 세계 선교의 어떤 기지 역할을 하는 중심적인 교회의 모습이 어땠다고 합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만 있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구조로서 교회가 커져 나갈 수 있었는가? 선지자들은 예언자라고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교사들은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하고, 이것만으로도 교회가 커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아멘수요, 왜 이렇게 작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죠? 여러분 말씀 전하실 수 있죠?
내 입이 둔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교재를 같이 읽으면 됩니다. 그거 같이 읽자고 하면 됩니다. 기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정말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세계 선교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많은 선교사 훈련을 하고 많은 넓은 곳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큰 곳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하는 선교를 말하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여기 지나다니는 외국인 전도하면 세계 선교입니다.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한 교회를 맡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세계 선교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벽을 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가둬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즘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재능 낭비. 여러분, 재능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담아두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 필요하지만 이걸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것을 받는 수직적인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죠. 또 다른 하나는 퍼뜨릴 수 있죠. 수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거죠. 그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도 할 수 있다고. 요즘에 영어 가르치는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근데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리더들 5명을 말합니다. 안디옥교회 지도자 5명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5명이에요. 5명. 자, 이 지도자들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을 하나하나 면면을 들여다 보십시오. 너무 충격입니다. 제일 먼저 나온 사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운 최대 공로자입니다. 초기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그래서 제일 앞에 나온 겁니다. 그 바나바가 제일 앞에 나온. 그런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제일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조금 지나가면 뒤로 갑니다. 자기가. 저 뒤로 가서 그야말로 이름 없고 빛도 없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바울을 자기 자리에 딱 세웁니다. 사도의 자리로 제일 앞에 세웁니다. 자기는 뒤로 가고. 이게 정말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바나바가. 제일 앞에 선 자가 제일 뒤로 가서 보이지 않게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므로 바나바는 정말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도 잘 알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영어엔 니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흑인들을 비하하는 말로 요즘에 쓰이는데요. 멸칭입니다. 멸시한. 근데 원래는 멸시하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나중에 이렇게 변화돼서 그런 거지. 니그로, 이 흑인을 지칭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바나바는 파송받은 사람이니까 그를 제외하고 안디옥에서 전도된 사람 중에 제일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누구냐? 충격입니다. 흑인이었다는 겁니다. 흑인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을 여기 굳이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만 왜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유대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흑인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것마저 과감히 허물었단 말이에요. 이런 편견마저도. 그래서 흑인을 앞세웠습니다. 흑인들은 노예도 많았고
사회 저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사람을 최고의 앞자리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진정으로 안디옥 교회가 되자면 이런 편견들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흑인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해방된 노예였을 것이다. 해방된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가 해방되어서 지금 세계선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교회 리더 구성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분봉 왕이라 했습니다. 왕족의 출신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헤롯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 사도를 죽였던 그 사람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 증오의 대상, 그 헤롯의 아들 헤롯이 그 유모의 젖을 먹고 컸는데, 그 유모의 젖을 함께 먹던 사람이 이게 마나엔이라는 사람. 젖동생이란 말이 유모의 젖을 함께 먹었던 사람. 원수가 먹던 젖을 함께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딱 있는 겁니다. 정말로 모든 장벽이 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하면 허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왕족도 있고 노예도 있고 노예 출신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교회는요, 어떤 장벽도 만들어 놓지 않고 폐쇄적이지 않았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답답하지 않은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교회다. 우리가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나 한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부터가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은 것입니까? 많은 것이 좋겠지만 예수를 믿게 되면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매지 않고 과거를 다 끊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고쳐주실 때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예수님,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부모 탓도 아니고 자기 탓도 아니다. 이 말은 부모 탓하지 마라, 조상 탓하지 마라, 누구 때문이라 하지 마라, 그 사람 때문이라고도 하지 마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말. 단지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볼 때 우리도 이 사람을 보면, 어려움을 겪고 태어난 사람을 보면 그럼 분명 불행한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인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늘 이런 것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꾸 과거의 원인을 찾고 과거로부터 그를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과거로부터 나를 생각하고 자꾸 나를 판단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미래로부터 나를 바라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미래로부터 그를 바라고 그의 현재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이걸 바꿔내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내실 것이다. 지금 분명 어렵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지만 이걸 다 바꿔낸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바뀌어야지 우리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의미합니까? 이전에 내가 다 죽어지는 겁니다. 어제 나도 죽어야지 됩니다. 어제 그것도 죽어야 됩니다. 일주일 전에 나도 여러분 한 주간 살다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뭐 잘 살았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도 다 죽어야 됩니다. 죽고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미래로부터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바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과거로 보지 말라 말이에요. 미래로부터 보라.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의 장의 시작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미래에 일어날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겁니다.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미래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가 어땠든지 십자가와 함께 다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온갖 차별과 편견 다 무너져 있는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당시 세상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자들이 교회 지도자로 막 아주 든든히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차별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출신 성분을 따지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정말로 형제고 자매고 하나인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교회다 말이에요. 자, 그리고 네 사람 봤습니다. 안디옥 교회 안에 지도자 마지막 한 사람 남았죠? 1절 끝에 및 사울이라. 원수 중에 원수였던 사울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했던, 교회를 가장 미워하고 믿는 자들을 가장 괴롭혔던 이 사람이 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안디옥 교회가 열려있는 교회였는가. 정말로 다 사라져 있는 거죠. 편견과 차별이. 주의 사랑과 은혜만을 따라 사는 교회.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영어에 이제 멜팅 팟이라는 말이 있죠. 용광로 같은 것입니다. 용광로 같은 교회가 온갖 다른 성격과 다른 출신, 배운 것도 다르고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다 멜팅, 녹아져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참 이걸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걸 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녹아져서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계 선교를 이루게 된 겁니다. 위대한 교회죠. 이게 우리가 늘 바라보고 담고자 해야 하는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양뿐 아니라 구조뿐 아니라 이 정신을 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절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두 가지가 함께 있는 말입니다. 주를 섬긴다는 말은 주를 예배한다. 월시핑.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금식은 말 그대로 금식이죠. fasting이죠, 영어로.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떠오르는 겁니다. worshiping, fasting. 예배하는 교회, 금식하는 교회. 예배하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교회. 교회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이 제일 중요한 1차적인 목적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거. 늘 예배하는 교회. 금식은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욕구, 먹는 거죠, 먹는 거. 1차적인 욕구를 끊는 겁니다. 금식은. 왜 끊습니까? 그걸 끊고 주만 바라보기 위하여. 그러니까 늘 예배가 있고 늘 금식하는 교회. 그만큼 주만 바라보고 주를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였고 살아있는 교회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살아있으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면요. 아니, 잠들어 있어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귀를 틀어막고 있을 뿐이죠. 자, 깨어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깨어있는 교회에 대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은 뭐냐?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라. 성령께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선교죠, 선교. 너희에게 주어진 복음을 다른 이에게 전파하라. 땅끝까지 전파하라. 선교를 위하여 뭐를 명령하셨는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것도 충격적입니다. 이 충격의 연속입니다. 이게. 이 말은 두 사람을 뽑아라. 따로 뽑아 넣어라. 왜 뽑습니까? 선교하러 보내려고. 이 두 사람을.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안디옥 교회의 제일 중요한 두 사람입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죠. 제일 중요한 두 사람을, 두 지도자를 성령께서 내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이런 자들이 나가서 개척을 해야 된다. 개척을. 이런 자일수록 더 보내야 된다. 왜? 이런 자가 선교함으로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고 복음은 더 확장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성에, 성령의 음성에 두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이 교회를 더 키워야 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교회들은 개척되지 못했을 것이며, 복음은 이 안디옥 안디옥 안에 머물렀을 것이며, 이방 땅 곳곳에 복음이 뿌려져 오늘날 우리에게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항상 뜻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위한 겁니다.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음성은 항상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기호, 선호, 내가 원하는 것과 항상 반대될 때가 많습니다. 보십시오. 아니, 이 중요한 지도자 두 사람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키워야지 왜 기둥뿌리 다 뽑아가지고 가십니까? 그러나 이게 발전입니다.
이게 교회 성장입니다. 이 정신이 살아있을 때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는 크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저도 나갈까요? 물론입니다. 아멘 한 분 하셨습니다. 좀 당황하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성령의 음성이 있고 부르심이 있으면 좀 나가야 됩니다. 아직도 한 분만 나만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갈 때가 있고 들어올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내어놓을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은 늘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우리를 위한 것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발전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어쩌면 이 음성을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이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에 임했습니다.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말은 성령의 음성에 이 교회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기둥뿌리 뽑아가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아래 있는 교회의 모습이고 선교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였다. 지금 안수받고 파송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대표자들입니다. 바나바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바울은 최고의 교사죠.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교사죠. 이 두 사람을 누가 안수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지체들이. 제가 국제 모임에 한 번씩 갈 때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교제하고 하는데, 어떤 어려운 곳에 있는 선교사님이 있으면 정말 은혜롭습니다. 거기 있는 지도자, 세계에 있는 지도자 모여서 그 그룹에서 그룹별로 모임을 하면 그 어려움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선교사님 머리 위에 다 모여가지고 안수하며 기도를 하는데 정말 아름답고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그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이 지금 안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도자가 받는 겁니다. 줘서 나가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겁니다. 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목회자 위에 안녕히 가십시오 하면서 안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파송받는 두 지도자가, 두 사람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믿는 자들을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퍼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렇게 넘어가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게 안디옥 교회다. 우리 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였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모든 차별과 편견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까? 날마다 주를 예배하고 주만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선교를 위하여 가라고 하실 때에 가고 있습니까? 가라고 하는 곳에 갑니까? 보내라 하는 자를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각자가 지고 가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쉼이 필요하고 어떤 이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왜 새로운 안디옥입니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까? 그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교회에 두신 성령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라고 이 교회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아니다. 내가 새로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구나. 이 교회에 나를 부르신 뜻이 있는 거구나. 이유가 있는 거구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길 원하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정황들이 있지만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또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을 점검하길 바라고 진실로 우리 각 사람이 선교회로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응답하기에 합당한 그런 자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는 몇 년 전부터 선교대회라는 명칭으로 바꿔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 4, 50일, 50일 그 정도 남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오늘 본문이 떠오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 속에 계속 생각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선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세계 선교를 위해 귀히 쓰임 받았던 교회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자세히 오늘 다시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차별의 벽들,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정신으로 다 허물게 하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누구와도 교제하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만 간절히 바라며 또 성령의 음성에 늘 귀 기울 수 있는 자들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또한 비우고 성령 음성에 순종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이 깨어있고 살아있는 정신이 우리 안에도 살아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큰 길, 대로가 열려지게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